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어떤 나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병이냐, 뭐 어떤 나병인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 이름도 안 나오고 동네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 어떤 동네에 계실 때 동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치유와 이제 그 가르치는,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데, 음, 중풍병자를 사용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는 게 그 믿음이 되니까. 그러나 다 가르치는 거지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보다 오래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 앞에 있는 나병 치유는 그건 처음 듣든지 오래됐든지 한번 묵상하면 되지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어,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한 척은 베드로 거고 한 척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전부 배 그 바닷가에 서서 그 소리를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었으면 그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 보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베드로는 고기를 방금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돌아왔는데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음번에 가서 잡지 뭐 이러면서 빈 그물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바로 고기 잡으러 가자고 얘기하니까, 이건 전문가를 무시해도 요분수지. 내가 지금 방금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잡았지. 뭘 또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언덕이 앞에서 주름 잡습니까?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이래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어,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못 잡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했는 그 말씀을 듣고 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배 하나에 넘게 잡히니까, 그를 끌고 가면 배가 뒤집히든지 아니면 반을 버려야 되든지. 근데 원숭이가 먹이를 잡으면 안 놓듯이 사람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풀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짓을 해서 동업자인 어,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옆에 대고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두 배 가득 싣고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여 내가 배입니다. 저 뱃사람입니다. 내가 고기잡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던 그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고기 적게 잡으면 적게 잡힌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이래 살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 나는 그 감당 못합니다. 떠나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풀 끓고 앉아서,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누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예, 동업자로서 불렀다. 다른 성경에서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하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전부 거기 둘 다 가가지고 자기 형을 불러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역시 세 번째 쓰는 사람이 달라. 이러면서 첫 번째 쓰는 사람은 진짜 첫 번째라서 귀하고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유대인 입장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조상으로 온 사람이 맞나 이러고 쓴 게 마태복음이었던 거니까 그 세 가지는 다 의미가 있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또 공관복음이 아닌 복음이라고 해서 한참 뒤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모든 것을 다 몸소 경험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이런데 나병은 원래 온몸에 들리는 게 아니고 특정 부위에서부터 전 몸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이 병드는 게 나병인데 이 온몸에 퍼진 것은 악성 피부염이 아닌가. 그때는 나병이 구분이 안 되니까요. 한센병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나병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예수께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얘기만 하지. 하나님 그거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뜨시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은, 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그리고 원한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거다고 하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벌써 믿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네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네가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4장 40절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거나 외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건 뭐 일부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14절 읽어봅니다. 예수, 예수께서 그를 경,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이 말은 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 말 속에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메시아가 나 맞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 거죠. 밝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냥 막 다니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예정대로 예정대로가 아니고 제사법대로 결례대로 7일 만에 예물을 드리고 또 지금 와서 검사 맡아보고 또 검사 맡아보고 확실하게 없어졌는지 확인할 때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 나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병 환자는 치료가 안 됩니다. 지금은 미리 알아서 발견하지만 완전히 문드러진 경우에는 거의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깨끗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이고, 그게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날의 날의 규례는 규례는 이러하니 이러하니 곧 곧 그 그 사람을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데려갈 것이요. 것이요.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또 얘기합니다. 17장 14절 읽어볼게요. 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너희 몸을 몸을 보이라 보이라 하셨더니 하셨더니 그들이 그들이 가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은지라. 받은지라. 나병이 나은 나병을 10명을 치료했습니다. 10명을 치료해줬는데 그중에 한 명이 와서 어, 나았다고 예수께 보고함으로써 네가 구원을 얻었다. 나머지는요. 병은 나았지만 구원은 못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 얻는 게 뭔데요? 병 나은 게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병 나은 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이 나았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지. 그냥 우연히 나았다. 원래 나을 병인데 그냥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 나은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낫게 하면 낫는다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존재 그거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17절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예수는 큰 소리를 같이 예수의 읽어. 소문이 예.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 어, 뭐 이게 용하다는 소문이 나면 어디 퍼지죠? 금방 퍼집니다. 우리는 늘 뉴스를 듣고 있지만 어, 이게 뭐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뉴스는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던데 말씀 들어보자. 근데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면 좋지 않느냐? 아니 병만 고칠 수 없냐? 말씀 안 듣고 들어보자.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교사들 지금 다 그렇게 되죠. 거기 가면 공짜로 밥 준단다. 그러면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할렐루야 찬송 배우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음, 먹여주기 먹여주는 식당도 만들고 병 치료하는 병원도 만들고 가르치는 학교도 만들고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 그 선교사들이 이 3대 사역을 함으로써 예수님 닮은 그런 후배가 되는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16절 읽어볼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어, 그 이야기를 안 넣어도 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기도 안 하고는 음, 이렇게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막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 그 사람에 치여가지고 그냥 말씀 준비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장소도 한적하지만 시간도 한적해야 됩니다. 좀 여유가 있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생활. 물러난다는 뜻은 무리를 떠난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꼭 기도를 했던 거죠. 대중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특히 선교사나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냥 어떤 나병을 치유하면서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건가? 치료받은 것이 구원이냐? 믿음이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여러 번 쓰지만 오늘은 그런 말은 안 쓰고 그냥 말하지 마라, 입 띄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고 네가 믿고 있는데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에 보여서 확실히 낫도록 증명하도록 해라. 그 얘기만 하고 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벌써 내가 이틀이면 달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3년 남아 있는데 어, 3년보다 적게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 17절 읽어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각 마을과 유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안산인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여기 오늘 이제 17절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초점이 돼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 말은 그냥 설교한 거죠. 언젠지는 날짜는 몰라요. 언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서 언제냐 이렇게 할 때 아무데 넣어도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각 마을에서도 갈릴리 마을 잘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가브나움이 잘 알고 또 갈릴리 나사렛 잘 알고 또 갈릴리 가나 알고 고라신 알고 또 베세다 알고 어, 또 이쪽이 거라사 이쪽 건너편에도 갈릴리라 하고 이쪽에 막달라 이쪽에도 어, 갈릴리라 하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이 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늘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그 주변에 유대 땅에 흩어져 살면서 늘 안식일이 되면 그 성전의 주인처럼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제 재판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전에도 많이 고쳤지만 지금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 이제 그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에 능력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여러 상황 중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18절 읽어봅니다. 한중 중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가 식당에 이제 배가 고파서 들어가면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집이니까요. 그래서 표를 받아가지고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일이 바쁘고 그래서 돌아갈래 이러니까 안 된다. 뒤로 들어가자. 식당 그 정문이 아니고 뒤에 그
해서 들어가서 줄을 안 서고 들어가서 얻어먹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낸 거죠. 이거는 지금 정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혀서.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 사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전부 환자들이 길에 누워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온 이 중풍병자는 적어도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칸을 널찍하게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장을 뜯고 예수를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인데 머리 위에 막 귀화장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 네 줄로 다름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어, 도사도 아니고 그 앉아가지고 그 내려오는 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순서를 기다리고 도덕을 지키고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침노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순서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 기다리면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순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번에 내 됐나 이랬는데 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래 그럼 막 바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지금 긴급하대 숨 넘어간대 이러고 바로 들어가 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막바로 들어가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총들을 메고 의사 나오라 그래. 문장과 걸어. 수술 시작해. 이러고 총으로 해서 그 아들을 고친 영화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는 다 죽어가는데 순서 지키고 있다가는 죽습니다. 나중에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아부터 살려라. 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기와장을 뜯고 사람을 내리는 게 도덕적으로 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도덕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우리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도덕도 필요 없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도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하잖아요.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얼마나 미운지 그 예수님 그 절친한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면 좀 맛있는 거 해가 드리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놨는데 니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을 해야지. 응? 음식을 좀 차려야지. 내 혼자 이게 죽을 고생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 좀 가서 도와주고 와라. 니 오면 내가 해줄게.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 막 얘기 막 합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 혼자 저렇게 일하고 있는 거 자기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살 길이다. 그래 생각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듣고 나 밥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일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이것저것 따져서 안 되고 누가는 또 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18장 4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하시매 이게 언제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맹인이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 시끄럽게 떠들어.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 말 안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평소에는 명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조용해 이러면 조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딱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그런 핍박을 받고도 끝까지 나를 부르는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믿음이 도덕 위에 있고 종교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현실에 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지키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려집니다. 안 들려져요. 20절, 20절이 그게 그렇게 안 들려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안 들려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저 위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율법 교사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그 법을 잘 기록하는 현실에서 잘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율법 교사들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율법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잘 기록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 오면서 많이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어, 신성 해방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성경에서 회방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참남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이제 모독이라고 다 바꿔서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남하다, 회방하다 이 말을 그건 다 없애버리고 개역 개정에서 모독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볼라습 헤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신성 모독으로 중죄를 짊어지게 되는데 에,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신성 모독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죄명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이 당합니다.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처녀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마귀 사냥하듯이 그 죽이죠. 죽이고 20세기 들어서서 그 잔다르크를 어, 성인으로 추대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인정을 안 하면 죄인 그러니까 숭배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한 개인데 예수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신성 모독자였던 것이죠.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놔두는 거 그거를 제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너희들이 기본 상식은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말이 네 제사 네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요? 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말한 거니까 이 믿음 때문에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노력이나 애씀이나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요? 뭐든지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 준다고 네가 지금 제사한다고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병 고친 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하다 고칠 수 있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네 위험하다, 네 죽는다 그 말이죠. 12장에 가면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인자를 욕하고 거역하고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할 수 없다. 12장 10절 누가복음 며칠 뒤에 묵상을 하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잘못했다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봐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못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못하면 결국은 죽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믿어도 안 된다. 나만 거역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거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을 모독했는 나를 거역했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못 받는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 팔 수 있어요. 누군가 또 팔아야 되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팔고 십자가 자기 목에 밧줄을 걸기 직전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게 안 떠오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포도, 포도주의 떡을 찍을 때 판단을 하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안 물어봐도 내가 설명할게. 이 말입니다. 안 물어봐도. 너희들이 안 물어봐도 내가 설명할게. 이 23절 읽어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함과 치유는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함은 제사함이고 치유받는 건 치유받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당연히 걸어가라 하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만 해도 병이 들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없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구약 전체가 흘러오는 얘기가 부정한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자는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 오염된 사람은 씻고 나서 예물을 드리면 돼요. 제사장이 드리라는 대로. 그러나 병자는 영원히 고쳐짐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또
신약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부정한 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면서 부정한 일이 생겼어요. 부정한 일이 뭐냐면 세리라든가 장녀라든가 지금은 뭐 사기꾼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우리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결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죠. 그럼 제사함 받는 것은 뭡니까? 정결하게 하고 병이 나아야 되고 또 용서해 줘서 그걸 씻어 줘야 되고 그래서 사망을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나오는 어 아까도 나왔지만은 어 음, 마가복음 2장 9절에 읽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내 제사함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는 하는 말과 말과 일어나 일어나 내 내 상을 상을 가지고 가지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하는 하는 말 말 중에서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이 것이 쉽겠느냐. 쉽겠느냐. 이 세 복음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쉽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얘기고 공간복음에서 하는 말이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병이 낫는 모습이고 또 세리와 장녀를 친구 삼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23절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든가 나쁜 부정한 일을 한다든가 또 뭐 깨끗하지 않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는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육,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거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이해가 갔으면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죠. 처음 누가는 처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오늘 첫 얘기인데 처음부터 삐딱하게 안 믿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그 생각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라고 다 알고 그러면 질 필요가 없어요. 뭐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데 뭐. 근데 십자가를 짐으로써 역설적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역설적으로 반대로 지금 팍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은 굉장히 강하고 오래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한 거죠. 지금 음, 그런 현상이 이 땅에 있지만 또 함부로 그 얘기를 하면 또 난리 법석을 떨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어야 됩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을 딱 하고 있는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라는 뜻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반어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온 그 인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복잡한 얘기를 인자 하나로 계속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듣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병 고쳐주는 이유도 귀신 쫓아내는 이유도 나병을 고치는 이유도 내가 그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권세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그 믿음으로 그 죄를 사했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듣기 좋게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 얘기를 빼먹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붙들어 놓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얘기하면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어떤 자식은 아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돼. 중간 말 듣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끝까지 듣고 다 수긍하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었지만 지금은 얘기 꺼내면 끝까지 안 듣습니다. 다 압니다. 아빠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인터넷에 올리면 벌떼같이 대들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얘기 안 합니다. 저들의 신앙은 저들이 지켜나갈 거고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죽으면 나중에 믿게 되면 다행이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남자를 만나요. 얘기가 또 볼때처럼 대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이 우상을 섬깁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 지를 때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일일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1차적으로 쉽게 얘기할 때 알아들어야 되죠. 2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 특별 은총을 경험한 한 사람이 치, 그 찬양하는 거죠. 찬양. 이 찬양에는 자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지요, 내가 잘하지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죠. 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 특별 은총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일상생활은 하나님께 잃어버리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때 샬롬하게 되고 귀신이 안 들리게 되고 병마가 나가게 되고 그런 거죠. 마지막 절 26절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이게 무슨 병 나은 사람한테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나았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보고 어떤 능력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25절, 26절 연거푸 나오면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뒤에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귀신 나가고 병자가 안전병기가 걷고 이러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하는 하는 말이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불신은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온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뿐입니다. 질문합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없는가?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려질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자족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하셨사오니 오직 자족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